오늘 우리 하박국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정한 때가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는 참 그 정세가, 국제 정세가 좀 어지럽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원래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가 점점 세력이 약해지면서 그 이 틈을 타 신흥국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이 막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주변 나라를 막 다 삼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이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 바벨론이 계속적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든든히 살으면 되어지는데 내부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방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 나라의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방 나라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이제 망할 것임을, 이 나라가 무너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 나라가 아닐 텐데,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될 나라인데 어느 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때 다시금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하박국 2장 1절로 4절에서는 주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답변을 하시는데 먼저 질문이 뭐고 또 답변이 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내가 내 파소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지금 예루살렘 성류에 섰어요. 그리고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기다려 보리라.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당에 와서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내게 말씀하실는지,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내 귀를 기울이리라. 기울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바라보리라.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 환상을 보리라.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그렇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들리길 원합니다. 들려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는데 남자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원래 말수가 남자가 적지요. 근데 이게 소리가 조금씩 작아지고 여자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말수가 자꾸 늘어나고 목소리가 커진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남자가 못 들어서, 한 번 말하니까 안 들려서 더 크게 말해서 알았지요! 그렇게 소리 질러야지만 들려지니까 자꾸 소리가 커진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라고 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안 듣고 내 말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종이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영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최고의 대답은 성경 그 말씀, 로고스의 그 말씀이 레마로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주중에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드렸지요. 성경 66권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다 로고스예요. 하나님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로고스 그냥 활자 그대로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지만 때로는 그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내게 말씀하셔요. 레마는 내가 어떤 질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요. 홍해에 대한 예를 드렸지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지금 내 삶이 다 꽉꽉 막혔어요. 하나님, 이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이게 포기하고 싶어요. 열릴 길이 없어요. 이제 나는 내려놓을래요. 라고 했었을 때 로고스가 만약에 내가 보여진 거예요. 그것이 새벽 예배 때 목사를 통하여서,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읽는데 홍해 바다에 대한 말씀, 로고스가 이렇게 읽어지는 거예요. 로고스를 이렇게 보면서, 야,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다 막혀져 있어서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죽었구나. 야, 모세야, 우리를 왜 여기서 죽이게 하려느냐? 백성들은 막 소리를 질러요. 그랬을 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저기 동편으로부터 바람이 ဆွ 불어오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 바다는 서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편에 있어요. 서편부터 막 갈라지면서 간 게 아니라 이미 저기 동편부터 갈라지면서 온 거예요. 근데 이미 주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데 여기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로고스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지금 너무도 답답할 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저기 동편부터 갈라진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내 막혀진 그 일들을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래, 낙심하지 말아야지. 요게 레마로 내 속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은 로고스 홍해 바다인데 나에게는 내 삶의 문제가 갈라지고 해결되어지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구나로 받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서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막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이런 이 3절 같은 정한 때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들이 내게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들 속에서 정말 꿈이나 아니면 진정한 음성으로도 들려줘요. 근데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악한 영도 우리의 꿈과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꿈을 통하여서 또 어떤 음성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자연에 막 이런 어떤 불, 때로는 비, 때로는 큰 바람, 때로는 따스한 햇살,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 속에서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지진이나 태풍이나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적인 감각, 또 들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라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과 데이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라고 긴장하고 잘 듣게 되어지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저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틀려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전에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할 때 주님, 예배를 통해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내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질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꼭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2절 말씀입니다. 2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지금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하박국 선지서가 기록되어진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주님께 기다리고 바라보며 질문을 던졌어요. 답을 주세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지 답을 주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 지금 너에게 들려주는 이런 소리들을 다 기록해. 네가 지금 있었던 것을 기록해. 그래서 하박국서가 기록된 거지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또박또박 큰 게 그래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도 그 말씀을 꼭 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하박국서를 보고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답을 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지금 이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밭간 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자꾸 외우시고 암송하시고 마음판에 새기시고 계속 말씀으로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 정답은 성경 66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꿈이나 자연이나 또 직접적인 음성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여기에는 사단의 공격, 사단의 미묘하게 간섭함이 있어가지고 잘못 들으면 그래서 이단에 빠지신 분들이 그런 거예요. 잘 듣다가 사단이 살짝 고기를 왜곡시켜가지고 잘못 빠지게 해요. 그러나 성경은 로고스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자꾸 우리가 새기고 따르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요 구절 말씀은 순종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집 문 같은 데도 하나 성경 말씀 이렇게 붙여놓고 화장실 문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순종의 말씀이에요. 자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내가 먹고 그런 것들.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영의 양식이 먹는 거거든요. 설교 시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도 계속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주머니 속에서도 요즘엔 핸드폰으로 말씀 어플 자꾸 들으시고 보시고 그러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할 때 어느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적금을 하고 또 보험을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쓸 것도 많지만 혹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쓰려고 그렇게 해서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어놓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지금 당장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싸우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내 영혼에 저축해 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말씀을 딱 꺼내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 삶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인생에 문제가 있는 너희들이요. 말씀을 꼭 내 마음판에 새겨. 지금부터 자꾸 예전에는 하셨는데 말씀 암송하기를 한번 해보세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난주에 숙제를 줬는데 말씀 2절 암송하면 한 절에 1,000원씩 준다. 오늘이 이제 그날인데 이따가 봐야 되겠네요. 암송을 했는지. 그래요. 말씀을 암송하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암송이 되지 않더라도 자꾸 머금하면 내 마음판에 새겨져요. 그 새겨진 말씀이 어느 순간에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하고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나를 악한 원수 마귀에게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라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부흥에 대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때가 있어요. 주님의 재림도 정한 때가 있지요. 주님의 초림도 정한 때가 있으셔갖고 오셨지요.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정한 때도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계획대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3절 말씀을 가정이 있는 말씀인데 제가 조치원에 개척을 하고 교회를 이제 몇 번 이렇게 옮겨서 여기 세종까지 왔지요. 그래서 첫 번째 개척을 하고 두 번째로 옮기게 되어졌어요. 또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옮기게 되어졌을 때 그 두 번째 얻었던 상가가 상당히 컸어요. 원래 체육관이었어. 태권도 체육관이었던 것을 저희가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예배당으로 꾸몄고 옆에 사택도 꾸몄고 그래서 참 예쁘게 잘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다시금 이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가 전체가 한 분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빚이 되게 그러니까 담보가 너무 많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렇게 계약을 하러 왔다가 그거 등기부 등본을 띄고 나서 다들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한 그 감리교에 있는 전도사님이 계약을 다 했어요. 그 계약금도 걸고 다 했어요. 그런데 감리교 같은 경우는 개척을 할 때 그 감리사라고 뭐라 하지? 우리는 지방회라고 하는데 거기서 허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리사분이 여기 너무 건물에 빚이 많아서 안 된다. 포기해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다 계약서도 쓰고 계약금도 받고 그래갖고 이전할 곳에 또 계약금도 주고 또 이사할 사택도 다 계약금을 주고 이제 이사 날짜까지 다 서로 간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딱 캔슬을 준 거예요. 야, 이제는 며칠까지 정한 날짜가 있는데 그때까지 만약에 우리가 안 해주면 우리가 어디서 돈을 이게 할 곳이 없어가지고 저쪽이랑 계약한 것을 계약금을 다 날린 요쪽 우리 이 전도사님이랑은 계약금을 조금밖에 안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쪽이랑은 사택도 계약했고 교회도 계약했고 다 계약을 했는데 이게 두 개가 다 날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이것이 저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그대로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아주 크게 그냥 마치요. 이 지금 활자로 이렇게 보면 활자가 1절이나 2절이나 3절이나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치 이 3절 말씀을 확 돋보기로 확대한 것처럼 저에게 딱 주시면서 정한 때가 있어. 비록 네가 보기에는 막 늦어지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만 딱 약속한 때에 그거 계약금 안 뜯길 수 있도록 딱 줄 테니까 너 염려하지 마라는 믿음의 확신을 레마로 딱 주는 거예요. 너무 확실하게 딱 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막 새벽에 기도하는데 지금도 우리는 새벽 기도할 때 반주기로 음악을 틀거든요. 근데 음악을 틀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도 우리 새벽 예배는 계속 드려져 있고 또 거기서 함께 드려졌던 우리 권사님하고 그때 사모님이 계셨었는데 다 이제 기도를 끝나고 가셨는데 저 혼자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누가 막 큰 소리로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누군가 했더니 아무도 없어. 근데 막 할렐루야가 너무도 크게 저의 귓가에 확 들리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교회도 없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제 마음까지 확 들어. 그래,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계시구나. 염려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전을 계속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여자 목사님이 다 오셔가지고 야, 저를 위해서 예비한 곳이네요 하면서 그 즉시 그냥 딱 계약을 하셨고 대신 돈이 제가 완벽하게 없으니까 먼저 반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반 드리고 괜찮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이전하는데 딱 그 날짜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딱 입금이 되어지고 저희들도 딱 이전하고 그 여자 목사님도 딱 들어오시고 야, 하나님 멋지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정말 멋지게. 그런데 이 말씀이 없으면 만약에 말씀을 안 받았다라면 아마 이전하기 전까지도 아니면 피를 말렸을 거예요. 근데 레마의 말씀이 제게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심 가족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떠한 내 마음 가운데 정말 풀려지지 아니하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정한 때가 있어. 내가 그 일들 풀어줄 거야. 그런데 정한 때가 있어. 그 정한 때까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는 거야.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다리는 거야. 평안함으로 기다리는 거야. 할렐루야. 예, 사울 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요. 그랬을 때 자기는 막 불안해요.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정말 예배를 같이 드려줬으면 좋겠는데 선지자가 늦게 들어와요. 에이, 그러니까 에이, 선지자가 늦게 오면 내가 예배 드리면 되지 뭐 하면서 선지자를 제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예배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교만이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기다리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꿈을 받았어요. 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꿈을 받고 나서 오히려 그는 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결국은 그는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살아가고 또한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13년이라는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들을 성경에서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정한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는 잘 말씀 안 하셔요. 항상 성경을 보면 그래요. 명확하게 어느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밥이 꼭 뜸이 들어야지 맛있잖아요. 아이들이 사춘기라는 그 시간을 잘 이겨남으로써 멋진 청년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냥 쑥 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단계가 필요하듯이 믿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히 주실 수 있지만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성장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다림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2장 20절 우리 하박국 2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0절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마치 지금 이스라엘은 다 무너지고 어려우니까 하나님도 다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셔요.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가 몇 분 성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 없고 큰 교회 성도들이 많은 곳에만 관심이 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 가운데서도 관심을 갖고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화려하게 있었을 때도 거기 함께 계셨고 이스라엘이 초라하게 있었을 때도 거기 함께 계셨어요. 오늘 우리 예심 가족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고 오늘 때로는 내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그 현재도 주님께서는 거기 함께 계셔요.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약속하셨지. 내가 그때 열심히 기도할 때 약속하셨지.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래요. 아니, 그때 너 말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려. 그래서 모세도 그 아까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은 잠잠히 기다릴지니라. 말하지 마.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입으로 먼저 아이 끝났네 하지 마. 잠잠히 기다려. 정한 때가 있나니 오늘 3절에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우리의 입장으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잠잠하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 장 넘기셔서 3장 2절이요. 3장 2절 하박국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네, 주님께서 그가 기도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문은 그냥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확신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확신은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께서 수년 내에 부흥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정한 때가 있고 분명히 이루셔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기다릴 때 막 입으로 막 헤쳐버리는 거야.
원망해 버리는 거예요. 불평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 사건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다 간 건 아니에요. 왜요? 원망하고 불평해서 입으로 원망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정한 때를 기다리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들은 그 땅을 소유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 정한 때가 있어, 너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놓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저거 내게 주신 말씀이야 하면서 끝까지 부여잡고 그것을 내 소유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것이 내 소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분명히 이 교회를 향한 정한 때가 있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 향한 정한 때가 있고, 나를 향한 주님의 정한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조용히 잠잠히 기다리라. 그러면 확실히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말씀 더 주시는 것이 다시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습니다. 4절이요.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즉,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만은 어떤 것이 교만이냐? 말씀에 벗어난 것이 교만이에요. 말씀에 벗어난 것이 죄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까 출애굽에서도 봤듯이 같이 출애굽을 했지만, 같이 광야를 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현실에 보여지는, 현실에 느껴지는 것을 잡더라는 것이죠. 자기에게 돈이 있으면 내가 기쁘리라 하면, 돈이 있었을 때, 명예가 있었을 때, 권력이 있었을 때, 그때는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돈이 떨어졌을 때, 명예가 실추되어졌을 때, 계획한 일이 안 되었을 때는 마치 하나님이 다 죽은 것처럼 인생이 이게 뭐냐 하면서 비참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중심에는 또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물질의 신이 있던, 자식의 신이 있던, 명예의 신이 있던, 우리들 속에서도 이게 슬그머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내게는 건강이 없잖아, 내게는 명예가 없잖아, 내겐 자식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라고 그 우울한 길로, 낙심의 길로 걸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비록 건강이 부족하고 물질이 없고 그리고 자녀가 정말 좀 힘겨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한 때가 있어, 주님께서 회복해 주신다고 그랬잖아, 왜 내가 낙심해야 돼? 기쁨으로,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 내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고 했어. 나는 미리 보는 거야. 주님, 내 자녀를 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정한 때가 있으니까. 제가 그때 이 교회를 이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낙심하면, 너 원망하면 그 불신앙이야. 이미 내가 정한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때 해결됐다고 그랬잖아. 여기 봉암이라는 지역에서 여기를 이전했을 때도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만약에 막 기도하는데 마음의 감동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에요. 야, 너 10억 줄 테니까 너 그거 들고 교회 이전할래, 안 할래? 이전해야죠. 왜 시골에 있어요? 이전해야죠. 제가 이 세종에 온 이유는 바로 이 세종 신도시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 건데 당연히 이전해야지요.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마음의 감동을 준다. 이전 준비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요. 뭘 가지고 하라고요? 말씀 가지고. 근데 그게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100억, 10억이 크냐, 말씀이 크냐? 말로는 목사니까 말씀이 크죠 그러는데 실질적인 현실에는 10억이 커요.
말씀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분 나 말씀이 있으니까 저 건물 주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계시니까 제가 이 건물 줄게요 이렇게 누가 그래요? 10억을 갖다 주면 아이고 그러죠. 근데 말씀 가지고 갈 때는 안 돼. 그러니까 목사도 설교할 때와 내 삶이 틀린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꾸 책망하시는 거예요. 10억이 크냐? 말씀이 크냐? 10억이 크냐? 말씀이 크냐? 말씀이 큽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처음 제가 뭐 그런 것도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저기 정보신문이나 아니면 인터넷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가가지고 얼마예요? 그랬더니 뭐 3억이에요. 4억이에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계약금도 없어. 그러니까 아유 그럼 너무 비싸네요. 싼 건 없어요? 없어요. 싼 거 없냐고 물어보니까 아는 척도 안 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쌀쌀 맞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순종해서 갔는데요. 저에게 맞는 게 없어요. 안 되겠어요. 10억이 크냐 말씀이 크냐. 말씀이 큰데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계약을 하죠. 그래 그렇게 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 더 크다. 10억보다 더 크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양사무소를 가는 거예요. 저 한 40평 정도 있어야 되는데 좀 알아봐 줄 수가 있습니까? 돈은 얼마큼 준비했어요? 돈은 상관하지 말라고. 돈은 상관하지. 왜냐하면 저는 그냥 알아보는 것이고 전 어르신이 계신데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 다 대주신다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돈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40평 정도 만들어줄 수 있으면 만들어달라고. 그리고 만들어준 거예요. 원래는 이게 30평, 30평, 30평짜리인데 딱 40평짜리 여기 지금 뒤에까지 해서 딱 40평 딱 잘라준 거예요. 분양할 때니까 딱 잘라준 거예요. 계약금 딱 걸으니까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이제 이게 순차적으로 돈을 대야 되잖아요. 근데 순차적으로 제가 돈을 댈 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양사무소 그 사람이 막 다급해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계약만 그렇게 떨렁떨렁 해놓고 이게 뭐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뭐 어떻게 끌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이어놓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해주시잖아요. 순종하니까. 어르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하여서 누구를 감동해 주셨는지 그걸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 가는 건 저는 딱 의지하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여기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주셨으면 마무리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제가 한다고 이전도 제가 한 게 아니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면 이 교회가 앞으로 가는 것도 주의 말씀으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으면 광야를 거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광야를 거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뭐 칼 연습을 하고 전쟁 연습을 하고 그런 게 없어요. 단지 말씀을 순종하고 정한 때가 있어.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 때는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들이 순종하고 가면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바로 가면 되는데 불순종하니까 40년을 방황을 했을지라도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잖아요. 사실 우리가 빨리 그것을 패스하기 위해서는 순종을 더 확실하게 하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억이 커, 말씀이 커. 말씀이 커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10억이 더 커 보여요. 네 문제가 커, 네 믿음이 커. 아이고 당연히 믿음은 요만하고요. 문제는 이만큼 커요. 그러니까 뭐 믿음은 3 가지고 내 믿음이 요만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지?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이 겨자씨만하면. 또 겨자씨만보다는 좀 크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이? 겨자씨는 뭐예요? 생명. 그거 약속이 자라난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조그마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조금씩 자라다가 나중에는 나무를 이루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으면 그걸 버리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이 믿음이라면 작은 믿음 속에서도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만 안 하시면. 할렐루야. 큰 믿음을 갖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께 소유하십시오. 그러나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주님의 때에 반드시, 할렐루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반드시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성경의 로고스로 기록한 성령님은 지금 레마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의 목회 경험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레마로 역사하셨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심 가족들에게서도 그렇게 레마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만한 자들은 정직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한다라는 건, 말씀을 자기는 받았다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냥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세상 것을 잡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우리 맨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의인은,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너 조그만 믿음이 있어? 그 믿음으로 살아봐. 그 믿음으로 한번 실천해봐. 그 믿음으로 순종해봐. 담대히 입술로 선포해봐. 됐다. 나는 됐다. 나는 해결되어졌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은 창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의 확신을 주셨으면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 단기 선교를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CCC에서 훈련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선교사님을 이번 달부터 한 분 더 이제 선교 후원을 하고 시작했는데, 세 분이 CCC 간사님이에요. 제가 CCC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CCC에서는 1년에 2번씩 단기 선교를 가요.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단기 선교를 가면서 꼭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편지를 써요. 근데 사실은 기도 편지이지만 그것이 무엇이냐면 돈 내놔 이런 편지예요. 나에게 단기 선교 가니까 돈 좀 줘 이런 편지예요. 원래는 기도 편지가 돼야 되는데 제 마음에 양심이 막 찔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다가, 아니 이렇게 연락하면 좀 그렇다. 그러면서 저는 단기 선교를 포기하고, 그때부터 했던 것이 무엇이냐? 나는 나랑 관련된 사람들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지금도 제가 우리 순복음 예심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계속 매주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문자를 주지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도 문자를 드려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계속 우리는 한 가족이고 동역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잖아요. 또 만약에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분들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안 쓰는데, 그때는 제가 기도 책자를 써가지고요 선포했어요. 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근데 그런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리 선포해 놓으면 못 살 수도 있잖아요. 말은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나 건강해졌어 라고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더 나빠졌어. 아이고, 나는 사람들한테 다 낫다고 선포했는데, 건강해졌다고 선포했는데 더 나빠졌네. 아이고, 그러면 그런 낙심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요. 막 말을 한다라는 게 두려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주님께서 교회를 주셨어. 이전에 때도 선포했거든. 이미 주님께서 교회를 주셨어. 무슨 돈으로? 어떻게 되어졌는데? 막 따지고 물어보면 돈도 없지, 어떤 계획도 없지, 에이 뻥쟁이, 그것을 어떻게 돼? 라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따졌을 때 대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치료해 주셨어.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해결됐어. 정말 해결됐어?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해결돼 줄게. 에이 뻥쟁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선포할 때 그 선포가 창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졌다. 내 자녀는 믿음으로 세워졌다. 우리 교회는 부흥되어졌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말씀하신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고 있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에게 오늘 답변을 주셨어요. 3가지 답변. 한 가지는 말씀을 새겨라.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겨라. 2번째는 정한 때가 있어. 기다려. 3번째는 믿음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 오늘 이 3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각자 지금 어떤 문제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말씀을 부여잡아. 그리고 정한 때가 있으니까 기다려. 무엇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